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다음에 아니면 14장만 마치신 다음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그 캄캄한 밤중에 드린 기도가 이 기도예요. 자,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은 쉽게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성경 전체가 성소라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성소 안에 또 성소, 지성소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컫는 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기도예요. 그건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지만은 주님이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그게 무슨 주님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방식대로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고, 주님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주의 기도로 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부분을 그냥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개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10번, 20번, 100번, 200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 전 영원 후에 대화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가가 나타나고 거기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심오해요. 밑이 밑바닥에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7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심오하고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을 벌려도 이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못합니다. 이 17장은 너무너무 탁월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숭고하고 장엄합니다. 이 장엄한 요한복음 17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제가 뜻했던 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못 돌립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웅대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성자와 성부는 바로 창세 전, 시간 전에와 시간 이후의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17장 전체를 26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겨나면 저는 이 17장 전체를 한 30시간 정도, 40시간 정도를 여러분 설명을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대충 이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는 장세 전에 아들에게 신부를 주시기로 하셨다. 아들은 자기 신부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 세 번째, 영생을 받은 자들은 그 영생을 얻은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린다.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무한한 영광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것 필요가 없어요. 이 천지의 창조 필요 없어요. 주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천지의 창조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충적인 부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창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계신 겁니다.
우주 창조에 우리는 공간 개념을 동반시키잖아요. 우리는 공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 물질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공간이 필요 없어요. 자, 물론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계획 가운데 첫 번째, 무한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 시점, 어떤 시점에서 자기 아들에게 신부를 주시기로 작정합니다. 신부. 자, 여기서 신부는 파트너인데 이 파트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결혼 제도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신부의 개념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신부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상에 결혼 제도를 그렇게 성립한 바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결혼 관계에서만큼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부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라고 했느냐? 신부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서 휴거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 전체가, 건물 전체가 다 신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 안에 찬란한지. 그 건물 전체가 우리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신부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신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신부를 주시기로 하셨다.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속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나오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저에게 주셨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 말씀을 하시고 14장 15장 16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요. 자, 계속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오늘은 이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그럼 내게 주신 자들, 이게 뭐냐?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아버지 것이래요. 아버지의 것이면서 아들의 것, 아들의 것이면서 아버지의 것. 자, 이렇게 서로 간에 교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아들에게 주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나이다. 그런데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셨다라는 개념은 이 복음서만 보면은 풀이가 잘 안 돼요. 자, 이제 서신서로 넘어갑니다. 서신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뭐냐? 이게 나타나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주신 자가 뭐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됩니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는 신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됩니까? 되죠.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구절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 대부분 로드로 고칩니다. 로드. 여호와를 전부 로드로 고쳐서 다 주예요. 그런데 신약성에 딱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주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님은 다 누구에게로 전가됐느냐?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버지와 주를 분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됐다고 하는 말은 머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가 됐다는 말은 우리의 소유권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가 됐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됐다는 말이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됐다는 말은 우리의 근본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고 근본이 되고 기반이 되고 우리의 남편이 되고 절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제한돼요. 저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말 씁니다. 당신 거듭났어? 네, 거듭났죠. 성화돼서? 성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거기밖에 몰라요. 이게 왜 신앙이 생기며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며 하나님은 뭘 뜻하는 것이며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아들에게 신부를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신부. 그 신부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지는 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의 소유권.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말은 나의 주권자여, 나의 책임자여, 머리여, 기반이여, 나의 절대자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영접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을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구주뿐만 아니라 구주는 세이비예요. 주는 로드예요. 구주와 로드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예수님이 전 세상 우주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과 동시에 당신의 개인적인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걸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자, 흥미가 진진해집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실 자들,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자. 자, 그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17장이 계속 나와요. 아들에게 주신 자. 창세전에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신 자를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를 우리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그냥 작정, 예정이라고 해요. 자,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주실 자를 하나님 아들 안에다 작정했다. 미리 아시고 작정했다. 뜻했다. 의도했다.
언제? 장세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는 성자 안에다 심을 자들, 성자 안에 둘 자들, 성자 안에 거할 자들, 그래서 성자의 소유물이 될 자들, 성자의 신부가 될 자들을 하나님은 작정했다, 뜻했다, 이거예요. 이게 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동시에 아버지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여기서 주신 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겁니다. 도대체 주신 자가 뭐냐? 주신 자, 무슨 노예를 줬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파트너, 사랑의 파트너.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고 아무런 구속도 없이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먼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순결한 존재가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끌어옵니다. 자, 두 번째, 어디로 끌어오느냐? 하나님 아들이 있는 곳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기억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끈 자만이 나한테 올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죠. 그건 아버지가 끌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원하니 내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아버지가 이끌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께 영접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거듭난 거예요. 자, 거듭남의 교리를 강조할 때 여러분은 다각교에서 말해야 돼요. 뭘로 거듭났습니까? 예,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지 창조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아셨습니까? 영생입니다. 자, 영생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나중엔 여러분 영생이 보입니다. 목사님 신비한 말씀을 하시네. 영생이 보인다니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생명이 느껴지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장세전에 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신부라고 일컫는다면 그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주시기로 한다. 누구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자,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써이다. 만일의 경우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없다면 어떻게 영생을 줘요? 사탄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사탄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저놈이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 귀신 나발에게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옴짝달싹할 수 없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성취할 만한 능력이 아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장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아들에게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우주 창조와 구원은 삼위일체가 작동하시죠. 하나님은 저자예요. 자, 우주 창조나 그 다음에 구원에, 우리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저자야. 하나님이 구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취자예요. 영어로만 accomplish, 성취자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author. 자, 저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원했어요. 아버지가 뜻했고 입안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성령은 적용하는 거예요. apply. 성령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창조건 구원이건 간에 삼위일체가 동시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아들에게 만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한 권세가 없다면 어떻게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발동하겠죠. 온갖 개미 떼처럼 발동하며 자기 백성을 끌어가는 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를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자의 손과 성부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흔들릴 필요가 없고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아무도 성자의 손에서 성부의 손에서 못 뺏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 안에 너는 내가 내 아들에게 영원히 준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뺏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그런데 주님의 신보될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하잖아요. 멸망될 자들은 끝까지 분별 못합니다. 이단 집단을 빠지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예수님이 저분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저분의 음성이 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 저분의 복음이 곧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님께 주어진 자들에게 주어진데 이걸 분별을 못해.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내 주님인지 모르겠어. 만일 끝까지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자예요. 그는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분별하며 나는 그들을 알며. 왜? 어떻게 합니까? 장세전에 너는 내게 주어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직도 주님을 안 따라 계속 도망가. 그건 조주의 자식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영생을 뺏어가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17장 3절에 나왔던 그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 되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사탄, 귀신들을 부립니다. 어둠의 권위 세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전에는 그 나라가 전부 다 귀신의 나라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시골 가면은 밤중에 산을 가는데 도깨비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고 해서 씨름을 했는데 그 도깨비를 묶어놨더니 무슨 빗자루였더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귀신이야.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어디 가면 어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이 바로 어둠의 흑암의 권세야. 사탄과 귀신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가정마다 제사드리고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성황당이고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지인을 치고 있고 곳곳마다 무당들이 푸닥거려 하게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귀신 역사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의 생명을 못 뺏어요. 못 뺏는다고 손가락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단 말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주님은 장세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가 지금 이거 열고 하자면 한도 끝 없어요. 생명에 관한 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외우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자, 이게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영생은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줄 아세요? 왜 아파트 20억짜리 30억짜리를 10개씩이나 갖고도 몸부림을 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자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요. 아파트 20억짜리 1000개를 갖고 있으면 뭐래요? 생명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기 몸부림을 치는 줄 아세요? 길 가던 여자 찔러 죽이고 너 왜 나 사랑하지 않냐고 생명을 갈구하는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미쳐서 여러분 돌아간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는 끝없는 죄책감과 상실감만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공허와 끝없는 무의미와 끝없는 고통과 혼란과 붕괴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라고 하세요. 안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가? 왜 그렇게 죽도록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 몸부림이 끝나지 않는 건가? 영원히 안 끝납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 이 생명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주소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죽으면 지옥 가거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몰라.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지, 내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다 날아가고 비 맞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바람에 휘 몰려가고 휴지처럼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여러분은 주님께 주어진 사람이거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거든. 영생이 있거든. 하나님이 있거든.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게 뭔데? 다 쓰레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분에게 주시기로 했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며 성령님은 나의 보양자가 되신 거구나.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를. 영원토록.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뭐 하느냐? 자,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눈이 뜨는 거예요. 눈이 확 뜨면서 독수리 눈이 되면서 옛날에 참새 눈이었는데 개미의 눈이었는데 이제는 독수리의 눈으로 보면서 사태팍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며 하나님 당신은 누구며 예수 이름은 누구며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며 나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 운명은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분명한 통찰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걸 가능케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의 경우에 70평생 살면서 그분을 모르고 관계없이 살았더라면, 자, 공부 많이 해, 대학을 졸업해, 취직 잘해, 대기업에 취직해, 한 달에 여러분 월급이 1,000만 원, 억대 연봉이야. 차를 가족마다 운영하네. 식구가 셋인데 3명 다 여러분 자가용을 굴리고 아파트는 20억 30억짜리 70평 80평이야. 그리고 못 가진 게 없어. 다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척 부러워해. 그건 뭐해? 너 다 가져. 그거 뭐 하냐고. 나는 그거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 너 다 가져. 그게 뭔데? 당신은 하나님을 몰라.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당신은 당신이 뭔지조차를 몰라. 앞으로 뭐가 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나의 영원한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 나의 님이 뭔지도 몰라.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도 없어, 가정도 없어, 생명도 없어, 근거도 없어, 목적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근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 세 채 가져. 다 가져 당신. 나는 알아. 나는 믿어. 나는 경험을 했어. 나를 기다리는 건 찬란한 영광이야, 영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장 17장 27절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여기서 다시 나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면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면서 여러분이 휴가 받으면 여러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시는 거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찬란한지를 보게 하옵소서. 보게. 단도 C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participation. 참여를 얘기하는 참여. 여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린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신의 영광인데 상상이 안 갑니다. 자,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의 영광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처럼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자, 나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날 건지시고 영원한 밤이라서 건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토록 만든 이 모든 전체 과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이 근거, 이 은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랑과
감사와 경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경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 하면 안 나와. 모르는데 어떻게 나와. 감사가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예수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그냥 여러분 그냥 감사가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 중심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이야. 아직 영광의 신앙이 아니라니까. 영광의 신앙은 그 사람 신앙에서 광채가 나는 거야. 영광이 비치는 거라니까. 죽기까지 하는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999년 4월 20일 사건 아시죠?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미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17세짜리 캐시 버널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맞아 죽는 게 아니라 Do you believe in Christ?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총을 들고 기관총을 머리에다 딱 대고 에릭과 또 한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마피아 시커먼 트렌치 코트를 입고 교실 바닥을 다 다니면서 다 쏴 죽이는 거야. 보이는 사람 다 쏴 죽여. 공포에 질려 온 여러분 다 교실 바닥에 피바다가 되고 다 쏴 죽입니다. 네, 마피아 사탄의 숭배자거든. 근데 그날따라 캐시 버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책상 바닥에 숨었습니다. 다 쏴 죽이다가 캐시 버널을 발견했습니다. 한참 떨어져 보더니 총을 딱 이마에 댑니다. 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머리 날아갑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들은 모릅니다. 그 상황이 되잖아요. 총을 갖다 하는 것 지금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잖아요.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1초, 2초, 3초 지난 다음에 이 캐시의 버널이 예스 팡!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예스. 하나님 믿느냐? 그렇다. 죽기까지. 근데 그날따라 그 부모님이 쓴 책을 보면은 그날따라 꼭 헤어질 사람 같이 그런데 그 부모님이 쓴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날 캐시 버널이 그 총 앞에서 기관총 앞에서 예스 사람들은 그것만 자꾸 얘기한다. 근데 걔는 평소때 항상 예스였다. 항상 하나님 예스 예수 그래서 예스 하나님의 말씀 예스 다 예스. 다시 말하면 어둠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17세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17세 소녀가 너 예수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예수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의미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말했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비록 짧게 살았지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느냐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인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인식.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지금 죽느냐? 개죽음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죽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날 창조하시고 날 구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보다 값진 게 어디 있나요? 예수, 죽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캐시 버너의 예수를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죽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허락하신 겁니다. 그 허락하신 지금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예수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데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건데? 기뻐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건데? 기분이 좋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고. 신자들은 예수 때문이어야 돼.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지금도 보지 못했대. 근데 무한하게 기뻐한대 그분을.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이게. 응?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얻으시니까 뭐냐고.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지만 그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 버리세요.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신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17장이 풀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